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리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리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한 군데 말씀 더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는 5가지 직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5개의 직분. 이 직분들 중에서는 사례비를 받는 전임 사역자도 있고, 이 직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사례비를 받지 않는 그냥 그 주일 이렇게 봉사하고 일반 요즘 말 평시도 이 당시에 신학교가 없었어요. 신학교가 없었고 교회에 하나님이 그래도 이분들은 세워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들여서 목회 영혼을 돌보는 일에만 전념해 주세요 이런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권사님, 집사님 요즘 말로 하면 장로님 이런 분들 중에서 신앙이 자라가고 인격이 깊어지고 하면서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역팀, 우리말로 우리 교회를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그룹이 생성이 되는데 그게 5가지 직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5가지 직분 안에 여러분에게 뭐가 맞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와 선지자. 사도와 선지자는 주로 하는 일이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해요. 무슨 일들요? 영적 세계의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가 영의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영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해결을 봐서 병이 낫든지 또는 인생이 풀리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기도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받든지 귀신 쫓아내는 척 하든지 영어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생활에 있는 거야, 삶의 문제에 있는 거야 라고 하면은 이분은 뭐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뜯어 고쳐야 됩니다. 네. 내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 마귀가 다툼의 영이 역사에서 그렇다 하면 기도를 하세요. 다툼의 영이 역사에서 그렇다. 기도를 하세요. 근데 뭐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 앞길을 막는 영들이 있거든. 앞길을 막는 영들이 역사하는구나. 영을 쫓아내세요. 근데 앞길을 막히는 것이 내가 누구하고 말할 때마다 다투고 뭐하고 해서 사람과 발이 다 떨어져 있거든. 보통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인간관계를 잘못 가져서 그렇다 하면은 말 조심하고 사람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터득해 가세요. 요렇게 터득해 가면 요걸 인문학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심리학적인 접근도 나오고 인간관계 훈련도 나오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 법칙들 이렇게 보면 카네기의 성공론 이런 거 보면요. 거기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게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신앙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이 세계입니까? 이 세계입니까? 신앙의 세계는 둘 다예요. 할렐루야. 영의 세계 지나치게 추구하지 마세요. 영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신비주의자로 마귀가 끌어가요. 특히 자기 삶에 상처가 많고 이런 사람들은 막 영의 세계로 파고 들어가요. 맛보면은.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 인생이 다 풀린 거 아니에요. 삶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의 습관의 문제도 있고 생활의 문제도 있고. 할렐루야. 이게 어우러져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신앙인들이 풀어가는 방법은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에서. 두 번째, 그리고 나. 세 번째, 마귀 사탄.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인이 풀어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허락하셨나?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푸는 방법은 나하고 사람 사이에, 나하고 누구 사이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보는 거예요. 늘 절마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 누가 문제다? 내가 문제인 거지. 내 친구 중에 가는 교회마다 쫓겨난 친구가 있어요. 가는 교회에서 쫓겨나서 대부분 개척교회예요. 내가 친해요. 이 친구는 그 가는 교회마다 권사님하고 다투고 뭐하고 싸우고 뭐 이래가 나오고 저래가 나오고 계속 나와서 뱅뱅뱅뱅 돌다가 이거 고생 그만 안 한다 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해가면서 그래 살아요. 근데 이 친구가 개척교회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자기는 3년을 못 넘기고 9수를 못 넘기고 그렇게 늘 쫓겨나고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문제고 그 권사님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후임자로 들어간 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 그 교회에 또 누가 가서 목회를 또 하잖아요. 자기 후임자로 간 친구들은 그 교회에서 장기 목회도 하고 위임도 하고 하하하 웃는 소리도 들리고 참 이상타. 그 사람이 안 바뀔 텐데 누가 문제입니까? 본인 문제지. 여러분 환경 다 그만하고 여러분 자신을 잘 하나님 앞에 돌아보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주님이 고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도와 선지자 이런 분들은 주로 영의 세계를 이렇게 진단하고 영의 세계를 가지고서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은 복음 전하는 전, 당연히 교회 안에 복음 전화가 필요하죠. 목사와 교사. 목사는
지금 이렇게 포이맨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목사는 초대교회는 5가지 직분 가운데 하나가 대표 직분이 돼서 그냥 목사 안에 다 퉁쳐놓은 거라고. 근데 여기서 목사는 양떼를 잘 케어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요? 잘 돌보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주로 목회를 하면 신방 목회해야 합니다. 신방 목회. 열심히 신방하고. 그 다음은 또 어떤 합니까? 교사. 교사적인 목사가 있어요. 교사적인 목사는 진리를 자꾸 가르치려 그래요. 칠판은 필수고, 예. 설교할 때마다 판서에 가면서 뭘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지 빽빽하게 가르치는 분들 계셔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장별로 가르치고 뭘로 가르치고 자꾸 가르쳐요. 가르치는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 면장도 하지. 그래서 양을 케어해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진리를 잘 배우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케어해 주고 돌봐주고 가르쳐서 생활면에서 잘하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있고, 영의 세계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이는 성도를 뭐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여 가장 1번이 주의 백성들을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영성, 주님 앞에서 머무른 영성, 그 시간의 때에 주님은 뭐 하시느냐, 이거 사람 없어도 하나님의 종, 사도와 선지자, 목사, 교사 이런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주님 앞에 깊이 나갈 때마다 따라서 올라가는 영성, 머무는 영성 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주님이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사단에게 공격받은 것을 싸매서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음의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은 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뭔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은 각자 교회 봉사하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성도를 온전케 하면 첫 번째 자기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각자 여러분, 마귀 사탄에 공격받으면 발목아지를 묶어놔요. 예? 예수님 말씀에 주님이 오신 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눌린 자를 뭐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눌린 자가 있어요. 영으로 눌린 사람은 기도가 콱 막혀 있습니다. 기도가 콱 막혀 있어요. 5번 기도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기도줄이 여러분이 잡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줄이 잡히면 2시간도 3시간도 그냥 가요. 근데 기도줄을 못 잡으면 그냥 기도하는 게 재미가 없고 시간이 왜 이리 안 가노 싶고, 왜 노래 부르고 놀고 있으면 신나게 시간 잘 가는데 기도하고 있으면 뭐 시간이 왜 이리 많이 갔노? 보면 지금 5분밖에 안 갔어요. 그리고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기도줄이 잡히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을 받아도 그래요. 영이 막히면. 하나님과 교통함을 이렇게 풀어지고, 그래 기도하고 기도의 세계에 쭉 들어가면 기도하다가 턱 막히는 게 생겨요. 막히는 게 생기면 집에 보따리 싸서 가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뚫어야 합니다. 기도의 세계를 가는 사람들은 막히고 뚫리고 막히고 뚫리고 막히고 뚫리고 반복되거든요. 처음부터 막혀있는 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막혀있는 분은 이걸 뚫기를 축복합니다. 뚫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서도 막힐 수 있어요. 한때 은혜 충만했을지라도 막힐 수 있어요. 뚫으세요? 뭘로 뚫냐?
몸부림치다 보면 뚫려요. 찬송하다가 뚫리기도 하고. 예. 기도 시간을 나는 1시간 작정했다. 그걸 버티는 거예요. 그거. 버티다 보면 뚫어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인가 성령의 임재가 확 오면서 뻥 하면서 뚫린다고요. 뻥 뚫리면 한참 기도해서 해도 가요. 그 다음 막 잘잘잘잘잘 무슨 말인지 나오는데 입에서 그냥 그 거미가 그냥 실을 뽑듯이 누에가 실을 뽑듯이 줄줄줄줄줄줄줄줄 나와요. 막 그냥 내 입으로 그냥 말하는 건데 성령이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쭉 하다 보면 또 막혀요. 또 막히는데 요렇게 막혔을 때는 나 문제, 누구 문제? 내 문제라고. 내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래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잘 되다가 턱 막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따라 견고한 진을 만나는 겁니다. 영적 견고한 진을 만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만나는데 이게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중보기도하는 중요한 제목을 잡고 있는 그 영적 세력과 만날 수도 있어요. 그게 이때 뚫을 건지 말 건지 여러분 판단하셨어. 나 여기까지만 기도하고 막 말란다 집에 돌아가야지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자식 문제면 뚫어야 됩니까? 안 뚫어야 됩니까? 뚫어야 되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면 뚫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뚫는 거예요. 뚫는데 보통 이게 막혔을 때 버티고 가다 보면 방언이 바뀌어요. 방언이 확 바뀌면서 성령이 내 속에서 이런 방언을 터뜨린다 하면은 바바바바 막 두두두두두 하듯이 그냥 그 콘크리트 드릴 뚫는 기계 있잖아요. 다다다다다다 하듯이 아주 격한 파이랑 같은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본 바 그런 방언 나오면 주로 뚫는 때입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그래 막 뚫으면 이게 빵 뚫어져요. 빵 뚫어지면 이제 한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단계는 몇 번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 것도 뚫고 너네 것도 뚫고 하면서 뚫려지니까 이게 임재가 이렇게 차올라가. 그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무슨 소리 하는 거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렇게 기도할 때 뚫고 들어가고 그럴 때 위로 올라가는 시간, 그리고 그분의 임재 앞에 이렇게 머무는 시간을 가질 때 주님은 뭐 하시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뭐 하게 하신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실 때 주님의 말씀도 주시냐? 말씀도 주시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나는 문이니 내게 들어오는 자는 첫 번째는 구원을 받고 뭘 받고 예수님이 문인데 들어가는 사람은 첫 번째는 구원을 받고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에 한번 따라합시다.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받으리라. 들어가면서 꼴을 받고 나가면서 꼴을 받는다. 들어가면서 꼴 받는 꼴이 뭐냐? 위로한다. 용서해준다. 네게 역사하던 어둠의 권세는 떠나갔다. 내가 너와 함께했다. 너 절망의 시간 지나가고 있지만은 이 시간 인내로 잘 지나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넌 좀 나의 안식안에 좀 머물러라. 하면서 들어오면서 받는 꼴들은 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의 말씀들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영혼들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밖으로 나갈 때 충분히 온전해진 영혼이 나가면 주님 말해요. 너 마음 잘 지키고 너 가정 안에서 믿음의 승리를 하고 그곳에서 내가 함께 하니까 결코 낙심하지 말고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떤 것이 너를 흔들지라도 결코 너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굳게 붙잡아 줄 것이다. 이런 말씀 주시고
준비 안 되는데 나가려면 야야 너무 일찍 나간다 야야. 니 너무 설친다. 여러분 영의 세계에 맛보고서 일찍 움직이는 사람들을 그 선무당이라 하는 거예요. 선무당 어째 됩니까? 해보세요 어떤지. 선무당들은 덜 됐는데 된 줄 아는 사람들. 사춘기 애가 아버지 담배 한 대 피 꺼내가 뽀꼼뽀꼼 피보고는 콜락콜락 이가 어른들 이걸 왜 피노 이래놓고는 담배에 맞들이 뿌리잖아요. 어른들이 하는 것을 그냥 사춘기를 수월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춘기 애가 그 험하게 지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험하게 잘못 지나가면 그게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영적 사춘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뭘 지나간다고요? 영적 사춘기. 그래서 지도 안 고쳐졌는데 남 고친다고 설쳐다니면 성경 말씀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러 가는 거라서 둘 다 뭐해진다? 구디에 빠지는 거죠. 빠져보소. 빠지고 싶거든. 한 빠져보면 도움이 됩니다. 내가 빠져보면 건져주시는 분은 또 누구시다? 주님이십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 빠지면 또 건져주시지 뭐.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줄 알고 그래 세워지면 너무 귀한 여정이에요. 그래서 많이 설치고 있어. 괜찮습니다. 괜찮고 문제 생기면 내가 커버하면 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줘야 된다? 내가 온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다 뽑아내고 남의 눈에 티를 이렇게 겸손하게 뽑아주고 주를 겸비하게 섬기면 내 인생도 풀려있고 그 은혜 아래에서 다른 사람 인생 풀어가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은 각자의 삶을 자기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봉사의 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서 여러분 자기 인생을 푼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자기 인생을 푼 사람들은 무기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 푸는 과정에서 무기가 주어지거든요. 영적인 무기가. 그걸 가지고 남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인생 풀렸으니까 무기는 있고 그걸 기름 부음이 그 사람의 기름 부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은 동일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목회자마다 받은 은사는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서 치유사역도 성령의 치유사역도 치유의 능력이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질병에 여러 가지 신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뚫고 간 사람들에게 각자 신유가 다 다른 거예요. 정신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내장기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뼈를 잘 고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연합하면 초대교회처럼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사명도 다르고 기질도 따라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다양한 역할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팀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운전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주방에 섬겨주는 분도 필요하고 회계 관리를 하시는 분도 필요하고 찬양대를 섬겨줄 사람도 필요하고 머리 쓰는 갈 사람도 필요하고 마이크 고쳐준 사람도 필요하고 다양한 일들의 달란트와 재능이 있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도 다양한 재능들이 그래 있어서 각자 그렇게 그걸로 주를 섬기는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에서 뭐하게 하시려고? 성도를 마게 하시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자잖아요. 다. 그 사람들이 연합할 때, 뭐 할 때, 연합할 때 어떤 사람은 손 대주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 쓰고요, 어떤 사람은 눈 대주고요, 어떤 사람은 입 대주고요, 어떤 사람은 발 대주고요, 어떤 사람은 심장이 대주고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가 되어서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래 되면 초대교회는 사도와 선지자, 목사와 교사, 복음 전도자 5가지 부르심을 따라서 다양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를 섬겨가는 그런 은혜가 부러지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누군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갈 뿐 아니라 올라간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 머물러야 돼요. 주님 앞에 머무르는 훈련이 안 되면 올라갔다가 은혜 많이 받았다가 쏟았다가 은혜 많이 받았다가 쏟았다가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서울에 있을 때 7.4.1 집회를 온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를, 인카운터 집회를 한 해에 4번씩 했습니다. 4번씩 하는데 이제 그 큰 기도원을 빌려서 천마산 기도원이라고 마성에 있는 기도원 빌려서 하는데 큰 성전이니까 성도들이 앉는데 이제 혼성으로 섞이면은 불편하니까 부부간이지만 다 떼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다 일로, 남자분 일로, 여성셀, 남성셀, 여성구역, 남성구역 나눠서 다 나눠놓고서 이제 같이 구역들로 기도회도 하고 막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역의 시간에 들어가서 막 머리에 손을 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푹푹푹 쓰러지거든요. 쓰러지는데 여자분들은 기도하면 열에 9이 막 쓰러져 나가면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남자분들은 고목나무 같아요. 고목나무 같아서 그냥 막 은혜도 못 받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남전도회를 만나고 여전도회를 만나서 개별로 만나서 나중에 얘기를 이래 들어보니까 어떤 기질이 나오냐면 여자분들은 감성적이에요. 감성적이어서 대부분 은혜는 빨리 받는 것 같은데 마치 냄비 같아서 감정에 한번 휘둘려버리면 금방 쏟아버려요. 남자분들은 이성적이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보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진입한다 해야 될까? 어느 정도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적셔질 정도로 그런 임재를 받는데 꽤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이성적이어서 그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마치 무쇠 같아요. 천천히 닳아지는데 식기도 뭐해지고 천천히 식고 심지가 굳은 게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다 다르구나. 근데 여러분, 올라가는 시간에는 여자분들이, 감성적인 사람들이 은혜를 빨리 받는 것 같습니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뭐 해야 된다? 머물러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머무름의 시간. 주님 앞에 머무를 때 내 마음을 정직히 말하기도 하고 풀어놓기도 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고 이런 시간도 필요하고, 그 머무름의 시간의 때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속되게 말하면 집에 가면 지랄하는 사람 늘 있다 없다? 늘 있잖아요. 그 마음을 잘 지키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한나가 자신의 억울함과 분함을 가지고서 성전에 가서 자신의 마음을 물같이 토해놓습니다. 올라감의 시간이에요. 올라감의 시간 때 정직하게 막 토해놔요. 막 토해놨는데, 그리고는 은혜가 이렇게 좀 오는데 옆에서 이상한 사람 나타납니다. 원목사가 나타나가지고
말을 넣습니다. 죄송합니다. 종보나 교회 와서 술 처먹지 말아겠다 합니다. 권사님요? 안 권사님요? 네, 상처 안 받죠? 농담했습니다. 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한 겁니다. 여인이여 어디 술 먹을 데가 없어 성전에 와서 술 처먹노? 기분 나쁜 말입니까? 뭐한 말입니까? 기분이 개떡 같은 말이죠. 근데 한나가 뭐라 그래요? 나는 술을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억울한 것들을 토해놓은 겁니다. 그게 머무는 신앙. 무슨 신앙? 머무는 신앙. 마음을 이렇게 찢고 머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가 미안해서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축복기도 바꿔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갔더니 엘리보다 더한 니언이 있습니다. 버닌나가 여전히 있습니다. 버닌나와 남편 사이에 낳은 아들이 또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속에서 법을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안 올라오면은 예수님이지. 법을 올라오고 성질이 뭐같이 올라오는데 그때도 받은 은혜 가지고 어디에 머무르고 은혜 아래 머무르고 뭐하고요? 은혜 아래 머무르고 팍 쏟고 안 하고 그랬더니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의 가정에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는데 자식을 주시는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축복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민족을 구원한 인물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올라감의 영성도 있고 주님 안에 머무는 영성도 있고 받은 은혜 가지고서 내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믿음의 결단도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안 배우면요, 은혜 받았을 때는 막 하고 막 예배당 청소를 다 해. 토요일에 와서 해주소 그래. 토요일에 오셔가지고 청해 주시면 토요일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을 많이 들어서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 청소 혼자 다 하고 벌벌 그러고 너무 좋은데 은혜 받을 때는 천사 같으신데 그놈의 새치여가 뭔지 나가면서 썼고 뭐하면서 썼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신앙의 어린 나이다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방언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근데 너희가 얼라다 하는 거예요. 왜 얼라다 하느냐? 얼라짓을 한다 이거예요. 얼라짓이 뭔데요? 다툼과 시기가 있다고 하니 너희가 어린아이구나. 살면서 다투기도 시기도 있지. 근데 그게 어린아이의 지표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 주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 장성한 사람은 그런 다툼과 시기에 때 자기 마음 지켜요. 마음 지키고 자신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사람들에게는 격려의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내 마음속에 법을 또 날 때 있다 없다 많은 거 가지고는 또 주님 앞에 나가서 불고 그게 신앙이 장성한 자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들입니다. 여러분 올라감의 신앙,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신앙 이 두 가지 안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속의 걸 다 말하시라. 온전케 하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주고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목숨을 주셨는데 그분이 그때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내 죽음으로 네 죽음을 대신하고 내 생명으로 네 생명을 대신하고 내가 저주받아서 너는 축복을 받고 나는 채찍에 맞고 너는 생명을 나음을 받고 나는 가시관 쓸 테니까 너는 면류관 쓰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래 죽으셨고 그걸 다 이루셨대요. 부활하셔서 확정 딱 하시고 오순절을 성령을 딱 부어서
완성해 주셨어요. 그게 내게 되는 여정에서 우리 올라가는 시간, 주님 안에 머무름의 시간, 그때 우리 온전케 합니다. 온전해지면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아내고, 그리고 온전해진 은혜 아래서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양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고 성도들을 서로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질서 아래에서 연합되어서 어떤 사람은 사도처럼,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양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자의 지체로서 함께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모습, 지금 올라갈 때입니까? 머무를 때입니까? 받은 은혜 가지고 내려갈 때입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잠시 묵상해 봅시다.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때입니까? 받은 은혜 안에서 머무를 때입니까? 받은 은혜 가지고 내 자과 내 삶과 내 가정의 자리로 내려올 때입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쳐 주실 겁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아도 목마른 사슴이 목이 마름같이 우리는 늘 은혜의 목이 마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목마른 우리 영혼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흠뻑 부어 주셔서 주님,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온몸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아래에서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 또한 나타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아니하는 그분 앞에 머무르는 영성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들 속에 내려가는 영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또한 승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